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3장 17절에서 18절 한 단락씩 읽어주시죠.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썼다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같이 살필 내용은 이른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깊은 의미의 한 자락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속죄 혹은 대속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아연이 좀 읽어줄래요? 2장 23절과 3장 1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으로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런 일을 두고 우리는 각각 대속과 속죄라고 부른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속죄하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죄의 원래 뜻은 노예나 포로를 팔리거나 잡힌 것을 되새운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예나 포로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 속죄라는 말의 뜻이 해방한다 혹은 자유를 준다 등으로 확장되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대속사역, 구속사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속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속이란 말은 남을 대신해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거나, 죄의 결과를 당하거나, 남을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하거나 이런 뜻이고, 속죄라는 것은 우리 한자어죠. 죄를 속한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나 종으로 팔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값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졌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잡혔거나 아니면 이런저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노예가 돼요. 그럼 그 노예가 된 사람을 내가 가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속죄입니다. 우리말로는 속죄하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무슨 신학적인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죄 말의 처음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신분에 관한 건데, 다시 사오니까 노예와 포로에서 다시 자유의 신분이 된 거니까 해방된 거죠. 자유롭게 된 거죠. 이게 속죄의 기본적인 뜻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그림들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 우리말로 이제 자유라고 번역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가장 오래된 언어, 메소포타미아어가 가장 문명의 시발점이니까, 그걸 보니까 그게 뜻이 뭐냐면 집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였고 노예여서 남의 집에 팔려서 그냥 고생 많이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있죠. 엄마한테 돌아간다. 혹은 집에 돌아간다. 이게 자유의 뜻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뭐냐? 그럼 요걸 미뤄봐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 무엇인가의 포로가 됐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뜻이겠죠. 네, 그 다음 단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에서 가르치는 속죄의 의미는 그들의 달력으로 7번째 달 10번째 날에 있는 속죄의 날을 통해 알 수 있다. 레위기 등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여러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반성하는 것이다. 또 금식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에 끌려온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욕망이 강력하지만 그것 역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이런 절차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쌓았던 죄를 말끔히 벗겨내고 정결하게 한다. 죄가 씻겼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이 속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한 일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전 이해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병자를 고쳤다. 우리가 병자를 고쳤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일어난 건가요? 병자를 고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니 다리를 절지 않고 걷게 됐어요. 그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리를 치유했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의학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그 행위를 해석하죠.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저 행동이 뭔가 제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예수님이 속죄를 한 것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되고, 그럼 속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들 관습에 속죄의 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달력을 따로 씁니다. 우리처럼. 우리는 원래 음력 쓰다가 달력이지. 그야말로 달력이지. 그리고 후에 그레고리안을 쓰는데, 그레고리안 역을 쓰는데, 그레고리안 역은 달력이 아니라 해를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해를 보고는 달력을 역을 잘 구성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해는 언제나 동그라니까. 달을 보고는 달은 변하잖아. 보름달 됐다가 뭐 금음 됐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역을 정해서 달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자신들의 그 력인 이스라엘 역으로 보면 7번째 날, 10번째 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7월 10일에 되면 대속죄일을 하게 돼요. 대속죄일. 이때는 뭐 하냐?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다. 이건 뭐냐면 자신을 부정한다는 거,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이 김학철인데 김학철이야, 나는 김학철이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어 하고서 막 이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중세 수도사들 그렇게 했죠. 자기가 뭐 머릿속에 인간은 뭐 온갖 잡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막 자기를 때리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하고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금식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 건물 세우려면 금식 기도해, 무슨 일 있으면 금식 기도해, 뭐 작정 금식 기도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40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뭐 2박 3일 금식 기도, 엄청나게 금식 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잘 하질 않아요. 왜냐면 당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굳이 금식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식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딱 하루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정해진 날. 금식이 뭔지 알지 너? 밥 안 먹는 거야. 그건 속죄일에 해. 속죄일에 금식하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성찰하는 삶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로 막 튀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이끌려온 살아온 삶에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의 삶을 욕망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날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다지는 겁니다. 요즘 뭐 입맛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막 먹고 항상 배고플 나이, 사춘기 때 항상 배고플 나이 보면 음식을 보면 제어가 안 되죠. 가장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욕망이 뭐냐면 식욕이에요. 가장 하루 3번은 만나죠, 늘. 그 다음에 한참 큰 사춘기일 때는 뭐 하루에 7번, 8번씩 욕망을, 자기 욕망을 직면하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다짐이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 거기로부터 스스로를 제어하겠다. 비로소 그럴 때, 그러니까 내 삶을 되돌이키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아무런 규격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되돌이키고 늘 느끼는 욕망에 내 삶을 맡겨두지 않을 거야 하고 정색하고 앉아서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 대속주일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숨통을 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속죄의 날에 드리는 희생 제일 중 인상적인 것은 레위기 16장 6절 이하에 나온 2마리 염소에 관한 것이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네, 이게 속죄의 날에 굉장히 독특한 유대인의 관습이 요 순염소 2마리에 관한 건데, 일단 아론,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죄 사하는 희생제를 드리기 전에 죄를 사한다는 건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숨통을 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숨통 튀어야지, 나 욕망 제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뭘 개발했냐면 리추얼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예요. 오늘날 현대 예술 장르에서 퍼포먼스가 어떤 뜻이나 생각을 예술가가 행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행위로 표현하는 이것이 종교에서 종교 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론은 자기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자기가 자격도 없거든. 제사장이라 그래도 자기가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우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숫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그 바깥에 하나 두고 일단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순염소 2마리를 이렇게 둬요. 그리고 하나 제비를 뽑아. 그래서 한 염소는 죽게 바칠 염소라는 건 뭐냐면, 얘는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순염소처럼. 사실 그거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소를 잡아다가 그 앞에서 멱을 따가지고 피 나오는 거를 받아다가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순염소, 여기 2마리 염소 중에 순염소 1마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놓고 그걸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잖아요. 아사살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 이랬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for 아사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or 아사살. 아사살을 위해서든지 혹은 아사살의 몫으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염소 2마리 갖고 와서 제비를 뽑아.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얘는 죽게 바칠 염소고 얘는 아사살용이야. 이렇게 한 마리는 똑같이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살의 몫으로 한 것은 죽이지 않아. 산채로 그 앞에 그냥 세워뒀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서 어떻게 하냐, 죽이는 게 아니라 걔는 아사살, 빈들, 광야로 내보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림 읽을 차례네. 제사장 아론은 일단 수소를 잡아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한 후에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를 잡아 먼저 그를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된 백성들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 후로 백성이 죄를 속하는 죄의를 드린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수염소를 끌고 와서 살려있는 그 수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수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수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수염소이 이스라엘 재산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간다. 그렇게 아론은 그 수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깨끗한 게 아니야, 성소라고 깨끗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는 거룩하고 백성들은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저분하면 성소도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우선 깨끗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는 그렇게 했죠. 다른 한 마리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 위에 제사장에 손을 얹고 사람들 다 자기가 욕망대로 살았던 거,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자기 삶을 그러니까 리플렉션, 성찰하지 않고 살았던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거,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죄 다 얘기해요. 그 순염소 머리 위에 씌우는 거예요, 죄를. 상징적으로 씌우는 거죠. 정말 무슨 우리 죄를, 제가 어제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 세고 난 후에 얘가 짐을 다 져요, 죄를. 그러면 너 가라 하고서 그냥 엉덩이를 탁 때리는 거, 빈들로. 그러면 염소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빈들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의 두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의 몫이라고 했는데 아사셀이 누구,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논쟁이 있다. 그저 빈들, 곧 버려진 땅인 광야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타락한 천사라는 주장도 있다. 고대 유대인 전승은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말한다. 버려진 땅이라고 하면 온갖 악행과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생명이 없는 땅, 무엇도 더 자라지 못하는 땅, 인간이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고 타락한 천사, 곧 악마라면 각자의 몫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는 회개와 참회의 피를 곧 생명을 드리고 죄와 악은 사탄의 몫이라는 뜻이 된다. 어떻게 해석하든 속죄일의 염소는 죄를 인간에게서 분리하려는 상징 행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아사살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그 중간기 문헌, 고대 유대교 문헌에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좋은 거는 좋은 사람한테 주고 나쁜 건 나쁜 사람한테 주잖아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한테 주고 가치 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것처럼 회개와 참회와 새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양을 순염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온갖 악행은 아사살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라면 야, 이 악행은 너나 가져라. 네 몫이니까 하고 보내는 거고, 또 광야로 간다면 그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니까 더 이상 악이 꽃이 피지 말라고, 악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거기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거기 제가 그림을 두 개 갖다 놨죠. 하나는 아사살을 악마로 해석한 거고 하나는 빈들로 해석한 건데, 저 빈들 광야는 그래도 뭐 풀이라도 좀 난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대광야라는 데를 가보면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쭉 모래잖아요. 근데 광야는 높은 뭐 산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언덕이 있는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풀이나 한두 개씩 나고 어쩌다가 그냥 놀랍게 그냥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정도 있는, 물도 흐르지 않은 그런 곳이고, 이런 죄는 이런 곳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아사살이라는 악마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를 지금 데리고 있죠. 염소의 몫을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소 대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징 행위죠. 아, 이게 그렇구나. 네. 다음 읽어주시죠. 당시 성서의 저자들은 유대인이 관습에 익숙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고 그 중 하나가 속죄 그리고 대속이라는 희생 제의를 제2의 틀이었다. 제2틀이었다. 네. 예수께서는 속죄일이 염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속이 이미 한꺼풀이 드러난다. 염소 중 한 마리는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느님께 청한다. 죄란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반목, 그리고 그것들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가짐 및 태도를 뜻한다. 대제사장은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죄 없는 염소의 피를 뿌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임을 알려준다. 저기 조금 잘못된 문장이 있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 이렇게 딱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뭐냐면 아, 이 속죄일의 염소시구나. 염소가 무슨 죄가 있나요? 염소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 염소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서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불화와 반목, 또 불화와 반목 때문에 빚어지는 마음의 태도, 그 전에 그것들을 일으켰던 거침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되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와 화해와 화평, 새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새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과 순통을 같이 튀고 말씀을 나누고 다른 인간과도 함께 서로 연민과 연대의 감정을 가지고 연대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지막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분의 권한은 우리가 더해서 모임이와 혼란과 어리석음과 분별없는 삶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의미 있고 질서 잡히고 풍성을 잇는 보람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 비록 그러한 참 삶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겁내지 않을 용기와 포부 역시 갖도록 하신다. 3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어보자. 우리가 사는 삶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삶이라면 우리는 악보다는 선을 택하자. 그게 고통이 가중되더라도 영으로 살아가자. 눈에 뻔히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더라도 삶과 정의를 추구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자. 18절 보면 그 말이 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우리 가서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차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생 산다는 것은 어차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너 뭐 하면서 고난을 당할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행하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선을 택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2장 24절은 두 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의 몫으로 돌아간 염소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염소는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광야로 혹은 악마에게로 간다. 어떤 것을 뜻하건 간에 죄를 사람들에게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은 일이 없으나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로 하셨다. 마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처럼 말이다. 아사셀의 몫인 염소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짐승에게 죄를 몰아넣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제물이라고 부른다. 죄는 어떤 사람들이 짓고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악은 죄 없는 무엇 혹은 누군가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 말이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사람들 사이에 죄를 소통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셨구나.
광야로 가시고 죽음으로 가시고 하셔서, 그래서 그 두 마리 순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하신 거구나라를 깨닫게 된 거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대속하는 사람의 삶의 길과 힘을 보여주셨다. 2장 22절에서 25절을 다시 읽어보자.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침내 희망과 정의로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셨다. 모욕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셨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더는 매달리지 않고 정의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여러분이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온다.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거냐?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나아갔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러한 새 삶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삶의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은유로 사용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내 나이 딱 인생 절반 살았을 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걸 발견해요. 또 이 코란의 제1장 보면은 1편 보면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길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삶에 갈피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삶에 갈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 이게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죠. 왜냐하면 갈피가 없으니까 자기 삶에. 이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힐링이라 그러면 한동안 힐링이고, 워라벨이라 그러면 또 한동안 워라벨이라고, 이 커피숍이라 그러면 한동안 커피숍이고, 삶에 갈피가 없죠, 갈피가. 근데 그 갈피를 잡아주는 거니까요, 신앙이, 예수님의 삶이. 멋집니다. 자, 우리 교림이 한자가 또 나오네, 교림이한테는. 오늘 읽어볼까요? 없는 죄인의 문은 혹은 무력을 무력은 하기 항거할 능력의 상실, 마땅히 경건과 존경을 표해야 할 대상에 대한 불경건, 정의를 수행할 능력 등 이른바 선을 행할 능력의 부재다. 죄인을 더는 선을 찾지도 바라지도 갈구하지도 않는다. 예수는 이 상황에서 죄인과 같은 유혹의 처지, 곧 연약하고 부패하고 상처나는 인간육에 놓여 있으면서도 죄의 악의 세력에 맞서며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과 소망의 능력을 실행한다. 그는 죄인이 무능무력으로 살면서 회피하고자 했던 고통을 대신 받고 그 고통의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아마도 깊은 존재의 수면에서 갈망했던 사람 삶의 목표를 깨우쳤으리라.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예수의 대리대속으로 참 삶의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 예수의 대리대속은 죄인, 불경건한 자, 연약한 자를 불러내어 신과 사람들 앞에 능력 있는 주체를 불러낸다. 네, 이거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죄라는 건 뭐냐? 선을 행할 능력의 상실이거든요. 더는 선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를 보면 지하세계, 지옥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뭐냐면, 이곳의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해요. 지하세계의 를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러운 물을 마시는데 깨끗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더러운 물 마시고 살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똑같아요. 우리처럼 이 부패하고 연약하고 상처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러니까 마땅히 배고프고 아프고 지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의 가장 깊은 존재의 심연에서 갈망하는 참 삶의 길로 살 수 있어 하고 우리를 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러내서 생수, 맑고 깨끗한 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손발에 힘을 주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예수님의 일이셨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인 대리대속. 예수님 뭘 하셨나? 죄에 묶여 더러운 물 마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를 불러내서 생수의 길로, 생수로 이끄시고 더 이상 선을 바라지도 찾지도 갈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것을 아사살의 염소처럼 희생제에 당하는 염소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폭력의 악순환, 모욕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죠? 여기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오키스 앞 오리기네 문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처음, 그러니까 from the origin of the world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단어는 killed,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게 위에 뭔가 원이 원인과 아우라. 그래서 아주 성인이나 아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인데, 아까 말한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에 대한 신약에 와서는 염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누스 데이라고 합니다. 야누스 데이. 데이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야누스는 양이란 뜻인데 야누스 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말이 그렇게 써 있죠? 그 라틴어로.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 대단하잖아요. 양은 맹수가 아니에요. 양은 힘이 없어요. 누가 양의 먹이가 되냐면 그냥 풀이에요, 풀. 풀처럼 어떤 저항도 못하는 것이 이제 양의 먹이가 될 뿐이고, 양을 겁내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들도. 뭐가 양을 겁냅니까? 왜냐면 양이 자기를 먹질 않는데. 근데 거기다가 죽임당한 양이에요. 저렇게 완전히 결박당한 양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박당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 온갖 종류의 무시무시한 괴물들, 무슨 말을 타고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이 힘을 발휘하는 온갖 무시무시하게 생긴 생물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났지만 세상을 통치할 분은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토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토템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부족, 자기의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공동체에 정체성을 주는 것이 토템이고, 그 토템은 여느 일상의 힘을 넘어선 존재라는 거가 보면 토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토템에, 또 하나의 토템은 일상적 힘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의 이른바 토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희생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의 프리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그 순염소,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희생자 의식이 아닙니다. 난 희생당했어. 난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 이런 걸 막 주장할 거야. 난 희생자니까 난 도덕적 우월성이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인데 제가 오늘 말씀의 풀이하고도 연관돼서 이 그림을 같이 보는 건데 야누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요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때문에 아주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제 종교를 공부하니까 거기 종교적 언어를 많이 써요. 뭐 샤머니즘이다. 이 위안부나 뭐 징용공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소녀상 보고 위안부 소녀상 보고 성노예 소녀상이죠. 그거 보고 토템이다. 뭐 징용공 이 스태츄, 이 동상, 이 조상 보고 저거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인데 그 또 다른 토템으로 등장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뭐 피해자 의식에 절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쓰는 거를 제가 조금 읽어봤습니다. 첫째, 함부로 쓸 용어가 아닌 것 같고 토템이니 샤머니즘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그 종교학 용어를.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 개념을 막 쓰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소녀상은 토템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의 그 정체성을 소녀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토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평화의 상징이죠. 그 하나하나 그 소녀상을 조각한 사람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희생자로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소녀를 희생자 누군가의 폭력에 완전히 희생돼서 완전히 그 인생을 놔버린 이런 소녀로 그린 게 아니라 그거 보세요. 딱 단정하게 앉아있고 꼿꼿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가 또 앉아있고 이런 걸 쭉 놓은 거를 보고 그 조각가가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그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조선 여인의 삶의 의지에 관한 조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원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연결된 거, 또 그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 그 토템이란 말 함부로 잘못 쓰는 거 그거 지적하고, 기독교인들은 토템이라고 말하면 이게 토템이에요. 희생당한 어린 양인데 온갖 괴물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을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아까도 본 것처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토템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계속 부른 찬송 기억해 보세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다. 그런 찬송가 쭉 불렀습니다. 오늘 찬송 보면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저자가 매우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요 그림, 서양 여러 그림들 보면 제단 위에, 큰 제단 위에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의 몸에서 계속 피가 뿜어져 나와요. 짧은 피가. 그 히에로모스 보시 같은 경우에도 짧은 피가 쭉 나가고 온갖 뭐 힘세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모두 희생당한 어린 양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의 길이 옳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들은 뭔 것 같습니까? 작년 백화. 백화? 어느 게 복화야? 잘 죽어. 잘 죽어? 죽은 후에 그꽃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죽음을 기리는 거지. 기리는데 많이 올려놓지도 않고요. 아주 소박한 두 꽃이잖아요.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아름다운데 아주 소박한 꽃을 그 죽음을 기리는데, 희생을 기리는데 올려놓잖아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은 것 같잖아요. 소박하지만 작고 예쁜.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 난다. 그것을 이 그림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봤습니다. 네, 그림아 고마워. 고맙습니다.